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제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지 않는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의지적으로 고안한 종교적 교설이 아니라 우리 이성이 오직 실제에 순종하며 그 실제를 따라 사고하며 실제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와 무관한 인간의 자기 투영적 허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기신 자는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칼빈의 5대 강명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절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7장 6절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7장 9절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고 구원의 계획은 끝내 성취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개혁주의 신앙은 사람은 영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교리는 누구든지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위에 기초해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행위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불교도들이나 이단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되 사람들이 자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신 채
모르는 채 죽으셨거나 사람이 믿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않고 죽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의 죽음은 많은 죽음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들을 확실히 구원받도록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진실이 아니고 성경에서 없어져야 될, 성경에서 삭제되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오해해서 허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인가를 미리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교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똑똑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믿을 사람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 예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길을 미리 알고 자신의 실력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의 길을 알아차릴 만큼 총명하지 못하거든요. 아니, 우리 자신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부패한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패한 의지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성육신은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된 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패한 인간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속죄도 없는 것이겠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안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우리 믿음의 주요 완성자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개혁교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강력적으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 그 사실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다른 길을 막으시기는 합니다. 어떤 길을 막으시고 어떤 길을 못 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물리력을 사용하셔서 강압적이고 폭압적으로 사람을 이끄신다든지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시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이 질문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초기 식민지 시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신학자이고 지성적인 청교도였습니다.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설명하기 위해 의지의 자유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의지란 삶과 환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 전반에 걸쳐서 우리 다 간섭하시죠. 그 삶 일부 전체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자유의지의 의지 안에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입장에서 사람은요, 전적으로 자유롭거나 완전히 자율적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백성에게는 삶과 환경을 통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환경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의지를 조정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지는 유전과 학식과 환경과 건강 등 이런 모든 조건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그 조건들 속에 지배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 에드워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는 전적으로 독립적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뜻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며 생각하는 거다.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다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에드워즈가 주장한 두 번째 요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것들을 행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인도하실 때 인간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보다 더 당황스러울 수는 없을 그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간단히 모든 환경을 조성하셔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결코 강압적이지 않지만 강제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조건들을 만드셔서 스스로 굴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분명히
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괜히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부모가 강압적으로 먹이면 그 아이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체하거나 잘못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엄마나 아빠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주 독특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가, 맛있게 그 음식을 엄마나 아빠가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에게 어떤 충동심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먹지 않겠다고 우기던 그 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먹기 시작을 하고, 그 아이가 먹어야 되는 모든 분량을 다 순식간에 먹어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에게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가장 흥미로운 방향으로 의지가 굽어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에즈워즈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주장은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사람의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 그 무능은 육체적 사회적 무능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무능이죠. 그 영적 무능은 스스로 깨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영이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되찾을 수 없듯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순조롭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아무리 내게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주님을 배척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에 대해 죽어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그를 살리시고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죽은 인간을 어떻게 살려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죽었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죽은 그에게 부활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적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랬었죠. 나사로는 나흘 동안이나 4일 동안이나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셨고 나사로는 걸어 나왔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적을 통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같은 방식으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믿으려 하면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적을 방편으로 해서 사람을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차 부활이라 혹은 거듭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1차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의 순서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100% 유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어린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 된 것이지 자녀의 뜻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가 자기가 날 장소와 때를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났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의 태어난 조건에 대해서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엄마가 낳아주니까 태어난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인간의 결심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가르침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시키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방편은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이죠. 우리의 영적 잉태와 출생에 대해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신적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는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속되거나 유전되지 않습니다. 또 육정으로도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앉아서 나는 반드시 예수를 믿겠다 혼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시는 일을 하셔야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의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툴을 선물 받은 그 사람 안에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고 살아나는 생명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 속에 영적 생명을 생성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아이를 잉태하는 일에 그 생명을 여자 속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원리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으니까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생명을 생성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태 속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그 교회 속에서 꿈이 자라고 새 생명이 눈에 보이고 드디어는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집착하고 매달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생존을 위해 죽도록 치열하게 전쟁을 하듯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상을 위한 연습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 세상은 아전투구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여정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란 우리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저절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면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물질적 풍요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큰 단체나 국가가 위대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심을 담아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자신의 삶은 너무 무의미하고 초라하고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평가, 사람의 평가일 뿐 하나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오남용하는 그런 무리들보다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지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관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삶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할에 충실했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에게 더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거행할 수 없는 일방적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계시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임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바르게 가져가시면 될 일입니다. 그러실 수 있는 그런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